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예, 교동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르스와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많이 하고 오늘 어제도 보니까 500명 넘었고 오늘 좀 2.5로 넘어가니까 뭐 어떤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방역 지침대로 마스크나 열 체크 이렇게 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좀 그 공간이 좀 좋기 때문에 식당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특히 이제 식당에 계신 분들 보이죠? 뒷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미안하지만 문을 열어놓고 좀 오늘의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춥더라도 뒤에 계신 분들 춥더라도 그러면 좀 문을 열어놓고 좀 예배 좀 드리고 온풍기 그냥 끄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우리 식당에 계신 분들에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기 좀 많이 참석을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 구역이 식당으로 가서 드려야 될 구역이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는 식당 가서 예배 드리고 식당에 계셨던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거리두기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렇게 따라주시고 동참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난 그래도 예배당에 거기나 똑같은데 일단 한번 찍고 그쪽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쪽으로 가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권사 우리 김홍도 권사님하고 고재인 권사님 은퇴 감사 예배로 다음 주일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 나와 있지 않지만 스토리책이 굉장히 많이 인기여가지고 우리 청년 중에 현석이라는 청년이 있거든요. 얘는 스토리책을 3번이나 읽었대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청년들도 궁금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지내시는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더 가져가도 되냐고, 10권 더 가져가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 우리 부역자님들께서도 10권씩 더 가져가서 전도하는데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이제 목사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얼마 남지 않았는데 300권 했니? 350권 했니? 300권 했어. 300권 했는데 지금 남아있게 한 55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판을 더 해야 돼요. 이 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많이 가져가셔서 이 전도하는데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도 받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그날 다 읽고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여러분 많이 이것을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노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글 보면은 다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가지고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책만 주면 안 됩니다. 책만 주면 안 되고 다른 거랑 같이 하면서 이 책 한번 하면서 전도하는데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 돌릴 때만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복과 은혜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하나하나 다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일터와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에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꾸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고도 더 남도록 풍성하게 그들의 창고와 겉간을 하나님께서 복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환경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천국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이 찬송할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애굽의 질병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헌금과 그리고 교회 건축 헌금과 이웃사랑의 구제 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꽃꽂이 헌금 1,000번째, 씨앗 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창고와 일터와 산업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은총을 주듯이 그들의 가정을 복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치료의 강선을 발휘해 주셔서 모든 애굽의 질병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암덩어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술로도 약으로도 안 되는 악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낫는 이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면증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공황장애를 비롯해서 악한 모든 생각들이 다 한 길로 사라지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혼미한 영들을 다 내몰아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고 또 십자가의 복음이 알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분하고 식당에 있으신 분들도 옆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큐티하셨습니까?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큐티하셨습니까? 큐티하셨습니까? 질문을 확실하게 하신 분들은 큐티를 하신 분들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큐 이러신 분들은 큐티가 좀 이상한 분들이 아니라 더 잘하려고 결단하신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이 8년 일찍 포로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도 주권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8년 일찍 포로로 잡히시게 하신 이유는
본진이 본격적인 본진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준비시키게 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시키게 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해 가지고 말씀 중심 신앙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의 신앙이 싹트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 슬금슬금 생각이 나시죠? 예, 아멘. 예.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들을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5절에 보면은 3년 프로젝트로 이 왕의 음식과 왕의 진미, 왕의 생필품을 다 그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로열 패밀리로 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이유는 잘 알겠죠. 친 바벨론 성향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양육해서 바벨론의 인재로 양육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사 연구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임금을 계산했는데 곡식과 같은 기초로 그때 당시 실질적인 임금을 계산했는데 이때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때 사람들의 그 비숙련 노동자들, 뭐 우리들이 요즘 표현을 하면은 막노동 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9.6에서 14.4리터의 밀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 많은 양이냐면은 고대 중세나 다른 사례 기록을 보면은 노동자의 대부분의 임금이 3.5에서 6.5리터였는데 이 바벨론 땅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9.6에서 14.4라고 하는 것은 2.5배 내지 3배 많게 이 그 경제 구조가 이렇게 고임금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그런 이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인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 바벨론을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에서 주는 음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왕이 지정한 생필품. 그러니까 최고 선진국이 주는 그런 세련됨과 안락함. 이들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왕의 음식을 진미를 거절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진미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진미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진미채를 거절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왕이 준 최고의 음식을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는가, 그리고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정치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인간을 발전시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발전하는,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쟁심이다. 인간이 경쟁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발전하고 인간을 촉진시키는 그 요소가 이 경쟁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경쟁할 때 좀 더 저 사람 이기려고 할 때 분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이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말을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무슨 경기할 때 축구를 할 때도 우리 형제들 보니까 아이스크림 내기라도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라도 내기를 해야만이 막 피터기게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이 내기를 할 때 이 경쟁심이 인간을 발전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이 발전하는 것은 불신 때문에 그렇다. 좀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인간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때문에 인간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믿지 못할 때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토마스 홉스가 사회 계약, 그다음에 이제 군주론, 독재 정권을 용인하는 이런 이론을 피는데 저 사람을 불신하는 가운데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작동되는
그러면서 이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발전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불신 가운데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명예심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명예심 때문에 인간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철학가다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얘기했는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은, 그런데 이 세 가지에는 인간의 절망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 있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봐서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경쟁을 해서, 그래서 또 방어를 해서, 그래서 내가 명예를 차지한들, 인간이 계속 발전한들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절망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절망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짚고 넘어가냐면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인간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해결함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만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서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앞서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경쟁을 해서 명예를 가진다선 치더라도 절망하는데 무슨 그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 인간은 의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잘 나가도 인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절망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그것은 다 사변적이고 인생의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왜 뜻을 정할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왜 인간이 뜻을 정할까요? 왜 인간이 결심을 할까요? 첫 번째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그렇죠? 강한 자는 결심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결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왜 결심을 하냐면은, 왜 우리 결심하고 결단하냐면은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위한 집중이냐?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좀 나와 있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다 이 말하고 결심하다 이 말하고, 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하고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이제 숨어져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12절에 달려가노라 하반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14절 하반절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달려가노라. 이렇게 달려가노라 했는데, 우리 옛날 성경에는 쫓아가노라 이렇게 있거든요.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한 뜻이 이 헬라어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그 언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냥은 귀족들의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귀족들이 사냥을 할 때 룰은 명확합니다. 크고 튼튼하고 실한 그러한 짐승을 잡는 게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자들이 막 열심히 이제 하다가 딱 봤는데 토끼가 있어요. 토실토실 살이 찐 이 토끼가 깡총깡총 뛰면서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옳거니 저놈이다.
저놈을 잡으면 내가 뭐 우승은 아닐란가 모르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 한 자리 할 것 같다. 그래서 못 보던 근래 보지 못한 토끼를 향해서 창을 딱 집어 들어가지고 탁 던지려고 딱 하는데 저쪽에 뭐가 있냐면 사슴이 이 사냥 경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슴을 봤는데 그냥 푸른 빛깔로, 그래서 막 기름이 쫙 흐르는 그 사슴이 딱 있는 거예요. 딱 하면서 토끼를 딱 하려다 보니까 사슴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창을 어디로 던지렵니까? 사슴입니까? 토끼입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슴이든지 사슴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슴 던지고 토끼고기 좋아하는 토끼 던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창을 가지고 한 마리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토끼를 향하든지 아니면 사슴을 향하든지. 그게 여러분 달려가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슴을 향하여 창을 딱 던지는 한 사슴만 맞히는 것이지 토끼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뜻을 정하노라는 같은 뜻이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 다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둘 다 가치 있어요. 토끼도 가치 있고 또 사슴도 가치가 있고. 그런데 두 가치 중에 더 좋은 가치를 향해서 덜한 가치를 내가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14절인가요?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좋은 성경은 각주 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뭘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빌립보서 3장 찾아보세요. 저랑 같은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찾으셨습니까? 14절이군요. 그렇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해가지고 각주 이가 적혀져 있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시작. 위로.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은 위로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달려갔느냐? 왜 사도 바울이 뜻을 정했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 외에는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뜻이나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뜻이나 여러분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이 현실에서 지금 이 뜻을 딱 정하고 모든 어떤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다니엘의 현실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너 거기 내려놓으면은 왕이 너한테 더 좋은 자리를 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다니엘의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내려놓고 뜻을 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시가 있는데
가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갈렸다. 한꺼번에 두 길을 다 갈 수 없어. 안타까워 오래도록 선 채로 덤불 속으로 굽이 들어 안 보이는 곳까지 한쪽 길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곱고 아름다운 다른 길을 풀이 무성하고 인적이 드물기에 아마도 매력이 있는 그 길을 택했다. 하지만 인적 드문 길은 세상 둘 다 거지 반 같았던 것을. 그날 아침에 두 길은 모두 아무도 검정 발자취 남기지 않은 채 잎새에 덮여 있었다. 아, 그 첫 길은 다른 말을 위에 남겨두었다. 그러나 길과 길이 어떻게 어울려지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 올 날 있을까 의심하였다. 숱한 세월이 흐른 뒤에 어디선가 이 이야기에 한숨 섞어 말하겠지. 숲속에서 두 길이 갈려 나는 보다 인적이 드문 길을 골랐으며 그로 인해서 이렇게 모두 달라졌다고. 보통 성공학이나 어떤 그 자기 발전에 하면 맨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 길 잘 선택해야 된다, 좁은 길 선택해야 된다, 십자길 길 선택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시를 인용을 하는데 실은 이 시가 굉장히 오해받는 그리고 잘못 인용된 시라는 겁니다. 이 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교 교수님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가장 오역이 뭐냐면은 이 길을 선택하고 저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시가 아니라 이 길도 갈만하고 저 길도 갈만한데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선택하는 길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내가 이 선택하기 한 이 길 맞았겠지? 맞을 거야. 그렇게 한숨 쉬면서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뭐냐면은 이 선택한다는 게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모인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포로 왔지만은 왕족들이고 귀족들입니다. 빼어난 사람들입니다.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지금 돌아가는 게 뭡니까? 토마스 홉스가 말한 여기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서로 불신을 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높이 올라가서 명예를 차지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마음에 들 것인가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토마스 홉스가 말한 이 인간의 발전, 이 구조가 돌아가는 여기에서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해서 이 세 명의 친구라고 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바로 내려놓겠느냐 이 말이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일터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터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다니엘이 그것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불신하는 가운데 방어기제 작동하지 않고 명예에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 그 결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춘 것입니다. 그분의 이로만 나의 이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왕의 음식은 신전에 바쳐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채식주의가 아니에요. 채식주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거 거절을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 꾸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뜻이 정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다니엘의 이제 근본적인 신앙을 좀 더 우리가 들여볼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 7장 15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25절도 한번 보세요. 나 다니엘이 나오는데 27장 25절인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여기 나단이 없네? 잠깐만요. 오늘 이상하네. 8장 1절 한번 보세요. 8장 1절. 8장 1절. 8장 1절 시작. 아멘. 12장 5절도 한번 보세요. 12장 5절. 12장 5절. 12장 5절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라. 아멘. 제가 찾기로는 이 나 다니엘이라는 이 표현이 9번 나옵니다. 다 9번 나오는데 이건 이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왜 이 독특한 표현이냐면 이 단어는 이 다니엘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장 7절에서 1장 7절에서 다니엘 이름이 바뀌거든요. 다니엘이 원래 이름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다니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뜻이에요. 엘샤다이 엘로임, 이건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7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 이름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벨드사살. 벨은 뭐냐면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벨이 너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벨드사살, 이 뜻은 뭐냐면은 벨이 지금부터 너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외적으로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벨드사살이지만은 다니엘이 이 벨드사살한 이름을 자기가 쓴 적이 없어요. 뭐라고 쓰냐면은 나 다니엘은 왜? 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주시다.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다니엘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벨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시다. 이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여러분 신앙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뭘로 지금 표현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이 말 뜻하고 심판주 이 말하고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다니엘 그런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가운데는 누가 재판장이냐? 로마 황제가 재판장이라고 알고 있었고 다 그렇게 강요하고 인식되어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통치되고 경영이 되고 재판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법치 국가이지만 법 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이미 내린 선고는 아무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 로마 황제 내로에 의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인식 세계는 그러나 웃기지 말아라. 네가 나를 황제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내었지만은 이후로는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라고 선을 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말이 오늘 진짜 이상하네.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네가 나를 사형 선고 내려도 그거 아니야. 최후의 심판주, 최후의 재판장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 신앙을 지금 다니엘이 고스란히 지금 구약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되느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위로만 바라면서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 부럽죠? 그렇죠? 이런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신앙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 우리가 어떻게 가졌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9장 오늘 설교가 기네요. 다니엘 9장을 보세요. 다니엘 9장 2절. 다니엘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 책통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언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깨닫느냐면은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 큐티했지만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 이때 이제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반응하느냐? 이 다니엘 안에 좌절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 좌절과 실패가 뭐예요? 나라가 망해서 패하게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고향 산천을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쓰라린 눈물을 흘립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포로 잡혀가는 사람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쓰라린 눈물, 실패와 좌절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아온 겁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 세계, 이 나라, 너 인생 내가 통치하고 섭리하고 경영하고 심판해. 그거 너 믿니? 다니엘이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내 인생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 거 제가 믿습니다. 이 실패와 좌절, 이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은 이때 주님 앞에 바로 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율법적으로 사도 바울이 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무엇인가 희망을 걸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 학자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자기 인생을 막 꾸려나가면 꾸려나갈수록 자기한테 오는 게 뭐냐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깊은 절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줄 면류관이 있다. 최후의 심판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이 여기서부터 뿌리 깊게 자리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올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한 신앙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다니엘,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시다. 그분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으로, 뜻을 정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는 이 다니엘, 뜻을 정하는 이런 인생으로, 믿음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나이팔 장군이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텐데,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씨 이런 분들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는 너무 암울했습니다.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고사성을 쓰는 대로 뭐 나는 새도 그냥 떨어뜨리게 하는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럴 때 이제 장군님이 하나 계신데, 나이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영광급 이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술을 따라준다. 그러면 뭐 분위기가 뭐 이렇다네. 딱 하면 네, 충성하겠습니다. 탁 하고 뭐 충성주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야. 다 따라주는데 나이팔 장군한테 딱 따라준 거예요. 그랬더니 술잔을 딱 내려 각하 이 술 대신에 콜라나 사이다를 따라주십시오. 그러니까 박정희가 임자 내가 준 건데 좀 마시지. 근데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 8천 넘으면 술을 못 먹습니다.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그 분위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막 싸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차 시작하고 회의 그 파티가 파했는데, 다들 선배들이 이제 소장이니까 별 하나짜리가 와가지고 나이팔 너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냐? 나도 한수 집사야. 안수 집사. 막 그렇게 하면서 안수 집사들이 이제 막이 나이팔 장군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고리타분하게 믿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느냐? 이 분위기가 뭐냐? 막 하면서 막 뭐라 가지고 나이팔 장군이 다 와가지고 아내가 그 권사님인데 다 해가지고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라 그렇지 그냥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날 출근해가지고 짐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 소출이에요. 가지고 이제 딱 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서 나이팔 내가 주는 술 못 먹겠느냐? 각하를 내가 충성하겠지만은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딱 박정희가 오더니 얘는 그 별을 딱 띄더래요. 딱 띄면서 별 2개를 달아주는 거야. 임자 같은 사람이 우리한테는 필요해. 그렇게 가지고 그 별 2개가 된 거야. 이분이 그 중간에 이제 그 11.6 사태 일어난 거 뭐 이런 것은 좀 건너뛰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사건 때 이제 보직이 이제 옮겨져 가지고 김재규가 하는 그 술진에 그 만찬성에 참석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또 이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몰란전 때 그 우리나라 영광급 장교들이 이렇게 그 월남으로 이제 출장을 가면은 대만을 들려서 월남을 갔대요. 근데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계약해 놓은 그런 이 호텔이 있는데, 호텔에서 이제 하루 묵고 그 다음 날 이제 월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남으로 이제 나이팔 장군이 갔는데, 그 지배인이 오더니 장군님 오셨냐고 하면서 수첩을 하나 주더래요. 수첩 보니까 그 나체 사진, 여자 나체 사진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 3명 찍으라. 여기 1명 당신이 지목하면은 오늘 밤 그 여자가 당신을 수청들 것이다. 근데 나이팔 장군이 이건 됐고 좀 버전이 좀 많아요. 이건 됐고 교회만 나 말해줘라. 나는 내일 새벽기도 하고 가야 된다. 이걸 봤었는데 이 버전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새벽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버전 같은데, 이분은 그거 뿌리치고 교회당이 어딘지, 예배당이 어딘지,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거 가르쳐줘라. 나는 전쟁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가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나이팔 대한민국에 많은 장성들이 오고 갔지만은 나이팔 장군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만발 소문이 나가지고 이 권사님 아내 권사님 귀에까지
이 권사님 이름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 권사님 이름 어디로 갔어? 이따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로 있어? 다 도망갔네. 그래서 이 권사님 귀에 다 들어가지고 이 권사님에게 너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역시 나이팔 장군은 저런 분이시구나.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14년 뒤인 1993년도 9월 1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68세입니다. 세문안교회 김동희 목사님 그때 담임이셨는데 목사님께 나이팔 장로님이 말하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 보필하고 교회 더 충성하다가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먼저 천국에 갑니다. 부탁 하나 드리죠. 어떤 찬송 하나. 그게 뭐냐면은 통일 찬송가 옛날 찬송은 455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그 찬송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심판주는 누구냐?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살펴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삼성이 뭐 현대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하는 이런 축복의 믿음 있는 종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모두 다 일어나십시오. 37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아멘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좌절을 통해서도 또 실패를 통해서도 쓰라린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인생 되게끔 하시고 심판 주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이루만 바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주님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을 정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 연약한 모습은 다 감춰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의의 뜻만이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고 이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의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셨으면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최후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암한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암덩어리여 다 사라질지어다. 암덩어리여 다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아 우울증아 공황장애다 물러갈지어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택케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혈압이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야만이 우리가 결심할 수 있고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주셔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 수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위해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해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